2021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일을 하셨음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새해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고 또 더 많은 기도와 간증과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셨는데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오늘 읽으셨던 본문 중에 계시록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경에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유배를 받아서 지내면서 보았던 계시와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1장 1절 그리고 22장 6절에 적혀진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혹은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14장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 본문이 계시록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환상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요. 자,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3장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자, 두 번째 환상은 3 종류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7 인과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두 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큰 성 혹은 음녀, 이렇게 바벨론으로 표현되었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 세 번째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저 네 가지 종류의 환상에 한 40여 가지의 다른 환상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저 두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7 심판 시리즈 중간에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환상에 3 종류의 심판이 나오는데 특별히 7 인과 7 나팔 심판 사이에 7장이 마치 영화의 삽입 장면처럼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10장에서 14장까지의 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자, 그 새 심판 시리즈의 이제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매 심판이 끝날 때마다 공통적인 기상 이변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전부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 심판이 마칠 때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고요. 7 나팔 또 7 대접에도 같은 이런 기상 이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각 심판이 종결이 됩니다. 자,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심판이 진행될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세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심판이 있었을 때는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당하고 또 나팔 심판에 때는 3분의 1, 또 대접 심판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에는 재앙의 중간에 다른 어떤 삽입 장면들이 있지만 세 번째 심판에는 심판이 쉬지 않고 부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대접 심판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번째 이를 때까지 계속 심판이 이어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심판이 이렇게 다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4장 본문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7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땅의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요한이 지금 다른 환상의 내용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1절에 적힌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특별히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그분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온산은 구약에서 자주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성경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환상의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본문 한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함께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내포하는 그런 장소와 단어들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린다라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이 시온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왕이나 통치자가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주로 좌정하다 혹은 앉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제가 두 군데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에 의하여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자, 다음은 계시록 4장 9절인데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그런데 통치자로 지금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서 계실까요?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서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경계 태세를 갖추고 전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인과 7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과 용과 계속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2장뿐만 아니라 13장에 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용을 대신하여서 전쟁의 대리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내용들이 13장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저들이 이기기도 합니다. 13장 7절 한번 볼까요?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겁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시며 주님은 그냥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서신 것입니다. 자, 이 계시가 적혀졌을 당시에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은
죽거나 다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중에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거나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듯이 보였고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암울하고 비관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마치 핍박 중에 있는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듯이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는 그 장면에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한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 저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전쟁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것을 보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서 있는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읽을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온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싸움에 능하신 왕, 전쟁에 강하신 용사, 그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싸우시면 우리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대장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은 황제나 황제가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토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먹히거나 많은 고문과 핍박과 버림을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 주님을 보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온에 서 계신 어린 양,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위협과 여러 가지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가슴이 움츠러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인생의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움을 감당해 주십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 보았던 시온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를 보시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승리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또 12사도, 12와 12를 곱한 숫자가 144죠. 자, 그리고 거기에 많음을 의미하는 천이라는 숫자를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자, 이 숫자는 앞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14만 4천과 동일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계시록 7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의 사람의 숫자를 셀 수 없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희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거 같다라고 했습니다.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다. 검은 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이 들었던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3절에 그 들었던 소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찬송을 부르라. 구원의 찬송을 부르라. 찬송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찬양이 참 나오기 어려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천상에서 구속받는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의 광경을 목도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과의 전투가 계속 되어지는 핍박의 한가운데 재앙이 여전히 진행되는 현장에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게 된 것이죠. 저들이 부르는 새 노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들만이 노래할 수 있는 천상의 노래를 요한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이 만여 명 이상이 되는 성도들이 유니폼을 입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전해져 왔었는데요. 지금 사람의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각 족속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보았던 요한은 분명히 감격과 기쁨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듣는 것은 엄청난 장관이었고 그에게 황홀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요한은 분명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미니어처예요. 그 예배의 광경과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구원의 노래가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천상 예배를 우리가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요즘에 이 변이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코비드 변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더 많아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우리가 언제 예전과 같은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과 괴로움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내가 즐겁고 감사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에도, 내 마음이 어렵고 불편할 때조차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부르는 내 신앙의 고백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가 없다함을 알고 부르는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이 마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바로 어린 양 때문이에요. 어린 양께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저 천국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또 일을 하거나 운전할 때에도, 우울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에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의식이 없을 때조차, 우리가 병환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의식 가운데 말하는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조차도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새 역사를 이어가실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송하고 우리가 얻을 이 최종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찬송이 회복되는, 찬송이 여러분 삶에 더 늘어져 가는 그러한 새 해가 되기를, 또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